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길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잘 보이신다면, 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잘 보이신다면, 또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빛, 이렇게 밝게 비춰주는 빛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우리가 한낮에 아무리 강렬하게 비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실내에서는 전등을 켜두고 우리는 생활을 하죠. 밖에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창문이 없는 건물 안에서 우리는 그 어두움을 밝게 비춰줄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0년 전으로만 우리의 시간을 돌려보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은혜동산교회가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태양빛 외에 밤을 비춰줄 빛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태양이 지고 나면 사람들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또 밤늦은 시간이나 또 새벽 시간에 아무렇게나 우리는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도 밝게 빛이 또 비춰져 있고, 그 시간에 밖에 나가도 그 시간에 문을 연 상점도 있습니다. 24시간 문을 연 마트가,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낯선 그런 시간이었는데 24시간 마트가 요즘에는 그냥 만연하게, 또 우리도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밝은 빛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빛이 있다 하더라도, 밝은 태양빛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우리 육체적인 시력이 없으면 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나 지금 현장에서 제가 잘 보이신다면 이곳을 비추는 빛이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의 시력이 좋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안경을 제가 이렇게 벗으면요, 세상이 뿌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 없이는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는 눈이 참 좋았었는데 시력이 참 좋았었습니다. 1.5, 2.0, 2.0까지도 계속해서 눈이 나갔다가 제가 학창 시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시대 문물을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나빠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경을 쓰면 깨끗하게 또렷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고요, 공부를 하고 TV를 보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볼 수 있다고 해도 빛이 없다면 어두움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이 존재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빛이 있어도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볼 수 없고, 육체적인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볼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를 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육체의 시력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빛이 비춰져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시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볼 수 없는 영적인 시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시력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 아래서, 태양빛 아래서 이렇게 태양의 물체들, 우리가 세상의 만물들을 보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치력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시야 그리고 영적인 시야 모두 잘 보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그냥 맹인도 아니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오늘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실수로 시력을 잃거나 좀 차츰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맹인된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났는데 볼 수 없었다. 낳는데 볼 수 없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부모님도 이 맹인된 것에 부모님도 자신 탓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자기가 맹인된 아이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비참한 것인지 그런 비참함을 덜 느꼈을 수 있고, 또 태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가 보구나 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일상생활이 평범하게 그게 불가능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에 맹인된, 또 몸에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나? 특별히 구약 성경은 눈이 먼 재물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레위기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지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리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정한 제물들을 드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당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대 방식 가운데는 죄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일어났다,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유대교 사상이 전통적인 관념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자들도 여기 이 관점에 따라 2절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런 맹인되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유대교 랍비들의 주장, 고난과 장애,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반대하시며 분명하게 그 말씀을 고난이 한 사람과 또 부모의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와 질병에 관한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3절 말씀, 이 한 구절만 떼어서 잘못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또 이런 잘못된 생각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고난을 두게 하신 거네요? 이 질병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이 한 구절만 떼어서 잘못 해석하면 그런 잘못된 생각들, 믿음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전체를 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오늘 만나는 한 장과 한 절, 그리고 한 단어의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시는, 온 인류의 인생의 역사의 시간을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장 3절에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과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치료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 치료하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약한 것들과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들었음을, 약한 것을 불쌍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침을 통해서, 고침받는 치유와 이적을 통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낫는 것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이 믿음의 시야를 뜨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치는, 치료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누가 영광을 받았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고통을 받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 죄로 인해서 죄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구원은 자신이 영적인 매님을 아는,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은 비추이십니다. 9장 5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그 7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전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자들을 결코 줄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양의 문이 되어셔서 짐승과 이 강도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참된 길과 진리 생명 되셔서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어셔서 모인 가지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에서는, 9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9장에서는 세상의 구원으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맹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밝히신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은,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삶은 참 현대 시대이긴 하지만, 기술이 많이 발전된 시대이긴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만 볼 때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맹인된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또 살 수 있도록 돕고 불편함 없이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우리 예배당에 오고자 한다면 별 불편함 없이 이곳까지 올 수 있을까요? 머물고 있는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올 때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올 수 있을까요? 머물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기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 시대 장애가 죄 때문이다라는 논리가 팽배한 유대 사회에서 맹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건데 잘 견디며 자기 혼자 그렇게 잘 살아야지 라는 그런 논리가 있던 그런 문화 가운데 맹인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형편이 때로는 저주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어느 날 구걸하고 있는 그 어느 날 그의 모습을,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만으로 그에게는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진리와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더 이상 맹인이 아니라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해 주신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실 때 참 신기로운 참 이상하리라 생각할 만큼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이 진흙이 된 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라로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셔서도 분명히 눈을 떴을 그 맹인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땅에 진흙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런 관념들이 있던 유대인들, 부정한 물질이지만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과 흙을 통해서 감긴 눈을 뜨이신 예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너무나 깨끗하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것, 부정한 것, 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평생 어둠 가운데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그저
침에 이겨진 흙에 눈이 발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씻겨진다고 해서 나는 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을까요? 네, 그 순간에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씻죠. 열왕기하 5장에 엘리사에게 나병이 걸려왔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을 씻으라. 선지자라고 하지만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내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우리 아람 땅에도 이 다메섹에도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많아. 아바나강, 바르바강도 있어 라고 그냥 돌아가자라고 나만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나아만의 착한 참된 선한 종들 때문에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음을 잊죠. 그냥 씻김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아기 피부처럼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때를 생각나게 하는 오늘의 본문, 이 맹인에게도 예수님의 침으로 일겨진 아무 능력 없을 것 같은 그 진흙이,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순종함이 이 맹인을 평생 보지 못했던 삶에서 보는 삶으로, 회복으로 시켜주십니다.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평생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시야를 회복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감격과 어떤 감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다시 시력이 회복된 것을, 또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표현하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겠습니까? 나면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과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의 그 자리에서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냥 감정 없이, 아무런 감흥 없이, 감격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식 있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웃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더 이상 맹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영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들에게 데리고 간 것이죠.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연약한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앞을 보실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그들은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이적을 보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는데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진정한 회복, 진정한 안식일을 보냈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의 규정들을 넘어서는 바리새인들 스스로 규정해 놓은 그 규정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다.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의 회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그들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잘못된 교리나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되었더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회복시키신 이 사건을 놓고 감격하고 아마 잔치를 벌여도 모자랐을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세우는 규정을 넘어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잘못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그 말씀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가 진짜 맹인일까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계의 결정이 무엇이었나? 그 당시의 결정은 9장 2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란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이죠.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것을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님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대답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바리새인들의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시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한 번 더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 육적으로 눈을 뜬 맹인의 진짜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9장 38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9장 38절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영적 시력도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질병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중한 병이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회복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복이 예수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참된 회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가정에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신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섭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감사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임을 우리는 가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은 우리를 그것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평범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게 원하는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함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함, 영적인 회복은 더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시력은 건강하지만 영적인 시력이 전혀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잘 보고 있노라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고 맞는 길이라고. 내가 배운 지식이 거기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심판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합니다. 어떤 눈이 가장 좋은 눈인가?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가장 밝은, 가장 좋은 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을 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에게 빛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온 세상은 늘 어두움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는 시선, 부정적인 시선, 동정은 받을 수 있었으나 공동체의 교제나 나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회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시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시자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치료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는 보냈다라는 뜻의 실로암에서 씻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침이 이겨진 진흙을 통해서 눈의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시선의 모든 것은 약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씻음받은 매님이었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당에서 쫓겨나지만 이미 그에게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더 이상 욕심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건물은 태풍에 또 지진에 또 세상 풍파에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복음을 완성하셨고 복음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 이상 죄인, 맹인이었던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비춰주시는 그 길 따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